할렐루야. 9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 순종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든지 우리 자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여 살고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먼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할렐루야. 주말 아침을 또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주말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주일을 예비하는 주말 아니겠습니까? 또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28장 전체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28장 말씀은 어제까지 있었던 27장 말씀과 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27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했지요. 유다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게 굴복해야 되고 그 땅을 섬겨야 된다. 그것만이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평안과 번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요,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냐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예언의 대립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특별히 4절까지의 말씀은요, 여기 하나냐,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냐라는 인물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세 가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냐냐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유대 민족들 가운데 승리를 주셔서 바벨론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강과 번영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빼앗겼던 성전 모든 기구들이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는요, 선포할 때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70년이 아니라 하냐냐는 2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에도요, 여고니아, 사실 여기 여고니아가요, 요야긴 왕입니다. 1차 그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왕인데요, 여고니아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 모든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유다 많은 백성들로부터 굉장한 지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와,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좀 유다 백성들이 함께 지지하고 함께 그 의견에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유다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고 있는, 하냐냐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7절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미 이전부터도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지요. 우리 알고 있듯이 이사야, 아모스, 미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고했고 경고했고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떻게 2년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 나에게 말씀하신, 예레미야 입장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가운데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냐라는 또 인물이 예언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말은 맞고 어느 한 사람의 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 여부를 보면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무리 거창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나게 크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역사가, 어떠한 효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 지나 보면 알 수 있겠구나. 너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맞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냐가 10절 말씀에 보면요 거짓 예언이라고 지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주장했던 그 예언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죠.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거짓된 다시 한번 선포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방금 읽으셨던 1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이 구절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마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없다고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그냥 떠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말이 이렇게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뭔가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죠.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좀 방역에 신경 써야 되고 또 대면 예배 못 드리게 되고 또 확진자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타겟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이런 얘기 합니다. 교회가 왜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여서 확진자들을 더 많이 이렇게 배출하냐고. 그리고 당신들은 왜 그까짓 거 예배 안 드리면 괜찮은데 왜 예배 꼭 드리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시죠.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정부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문제라고 막 이렇게 지적한 것 같으니 뭔가 좀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주장하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전혀 대화가 되지 않냐는 답답함을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든 그런 싸움을 예레미야는 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 답답하고 외롭고 피하고 싶고 힘들고 이러한 마음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야겠습니까? 논쟁해야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말에 수긍하면서 그래 내가 그냥 조심할게, 내가 예배 안 드릴게, 나는 그냥 교회를 떠날게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의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걸어와셨던 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세상, 외롭게 싸워야 되는 그 세상에서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묵묵히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거짓과 진리의 대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가 떠났습니다. 하나냐와 더 이상 대립하고 싶지 않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자기의 길을 걷고자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냐냐, 너는 내가 보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낸 것도 아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지적해 주면서 그런 거짓을 선포했던 하냐냐, 너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6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요, 지면에서 제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지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그의 7째 달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절 말씀,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냐냐가 죽는 날이 7째 달입니다. 그러면 5째 달과 7째 달 사이에는 2달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냐냐는 2달 만에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 죽음을 맛보고 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것이었구나. 하냐냐의 말은 그럴듯해도 아니었구나, 거짓이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진리의 길에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믿음대로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아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아니해서 답답함과 외로움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의해서 포기하고 싶거나 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반드시 진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뿐만 아니라 일평생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의 이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면서 과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인지 아니면 바보스러운 길인지
때론 내 자신에게 물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암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것처럼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이 시대,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이 시대 가운데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공격받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비난받고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조롱받으며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럴 때 포기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진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떠한 억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믿음의 자기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